중기 불교는 교단의 분열로 인해 부파 불교가 발생하면서 아소카 왕의 사망기원 전 268년 무렵을 기점으로 삼습니다. 각 부파는 초기 경전을 정비하며 자파의 주장을 굳히는데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대승 불교가 등장하고 초기 대승의 경전과 소수의 논서들이 성립됩니다. 이 시기부터 4세기 초까지 약 550년을 중기 불교 시대로 봅니다. 후기 불교는 기원 후 320년 무렵을 기점으로 합니다. 이 무렵 순수 힌두이즘의 바탕을 둔 굽타 왕조가 성립되면서 불교는 브라만 문화에 압도되어 급속히 민중의 지지를 상실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불교의 전통은 일부 지역에서 강고하게 유지되었고 때때로 불교의 부흥이 시도되며 교리의 발전과 정리에 헌신하는 움직임도 나타났습니다. 마침내 1203년 불교의 최후 거점이었던 비크라마실라 대사원이 이슬람군에 의해 철저히 파괴되며 인도 불교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까지의 약 900년을 후기 불교 시대로 구분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위와 같은 시기 구분을 바탕으로 인도 불교사의 계율을 살펴보되 특히 불교의 성립과 대승불교의 출현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각 시기의 사상적 전개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논의합니다. 제1장 초기 불교 1. 불교의 성립 히말라야 산기슭과 인도 대평원이 이어지는 현재의 네팔 남부 지역에는 석가족의 소국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왕자 정반왕의 장자로 고타마 시다타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탄생 직후 어머니 마야 부인과 사별하였고 이후 어머니의 여동생이었던 고타미가 왕비가 되어 그를 양육하였습니다. 불전들에서 신화적 요소를 걷어내고 재구성하면 고타마는 소년 시절 왕족에 걸맞은 교육을 받으며 안락한 생활을 누렸고 16세에 결혼하여 아들 라훌라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릴 적부터 깊은 사색에 잠기는 일이 많았으며 29세에 이르러 일체를 버리고 출가하여 수행자가 됩니다. 그는 남쪽 겐지스 강 유역으로 내려가 당대의 고행자들을 찾아 도를 구하고 이후 6년간 극심한 고행을 지속합니다. 그러나 심신의 극도로 쇠약해짐과 수행의 무의미함을 자각하고 고행을 벌인 후 붓다가야의 아슈바타 나무 아래에서 깊은 명상에 들어 결국 깨달음을 얻고 붓다 학자가 됩니다. 붓다라는 호칭은 당시 인도에서도 일반적인 의미로 쓰였으나 시간이 지나며 고타마 붓다만을 지칭하는 고유명사로 정착하게 됩니다. 이 말은 초기에 중국의 부도 혹은 불 등으로 음사되었으며 일본어 호토케의 어원도 여기에서 유래합니다. 붓다에게는 다양한 명호가 있었는데 출신 성씨를 반영한 석가불, 성자를 의미하는 무니뮤니, 이 두 가지를 결합한 석가모니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약칭하여 석존이라고도 합니다. 이 외에도 타타가타라 불리는 명호는 진리로부터 온 자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깨달음을 얻은 석존은 몇 주 동안 침묵하며 설법을 주저했으나 이내 교화의 뜻을 세우고 베나레스, 현재의 바라나시, 인근 사르나트의 녹야원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과거 고행을 함께했던 5명의 수행자에게 최초로 법을 설하였으며 이 설법은 초전법륜이라 불립니다. 이 5명은 최초의 제자가 되어 이로써 불교 교단이 정식으로 탄생합니다. 이후 석조는 유행을 지속하며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 설법하였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고통과 번뇌에 대해 자비롭고 설득력 있는 비유와 설명으로 응답하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신자가 되었고 일부는 출가하여 계를 받고 비구비구니가 되었습니다. 초기 불전에는 실명으로 전해지는 제자들이 기록되어 있으며 1157명을 언급한 문헌도 있고 1250명이 항상 동행하였다는 기록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실제 불제자의 수는 이보다 훨씬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가한 비구들은 소유를 일절 버리고 헌 옷 조각을 이어붙인 가사를 걸친 채 아침마다 탁발을 하여 식사를 얻었고 하루 한 끼만 먹는 규칙을 지켰습니다. 비구는 탁발하는 자를 의미하며 여성 수행자는 비구니라고 불렸습니다. 초기에는 비구니의 존재가 드물었습니다. 인도는 여름 우기, 몬순 동안 유행이 어려웠기에 이 시기에는 한 곳에 머물며 수행과 가르침을 전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거처는
왕사성의 중림정사와 사위성의 기원정사입니다. 우기를 제외한 건기에는 석조는 홀로 또는 후반기에는 사촌 동생 안한과 함께 각지를 유행하며 초연하고 고요한 자세로 사람들을 교화하였습니다. 그 모습은 격노하거나 다투지 않으며 무표의 자세로 살아있는 가르침을 전하는 자로 비추어졌습니다. 석조는 인멸 열반에 드는 것을 앞두고 마지막 여행길에 올라 고향 방면을 향해 푹상하다가 쿠시나가라 교회의 사라수 아래에서 평온히 열반에 들었습니다. 향년 80세였습니다. 그 인멸은 완전한 열반으로 불립니다. 그의 사리는 인근 말라족에 의해 답이되어 8부분으로 나뉘었고 각각의 지역에서 불탑을 세워 봉안하였습니다. 이 중 하나는 19세기 말 영국 고고학자 페페피이피피에 의해 발굴되었고 사리 항아리의 명문이 해독되어 전승이 실증되었습니다. 해당 6골은 현재 캘커타 박물관에 있으며 일부는 타이 왕실과 일본 나고야 니타이지에 전달되어 봉안되고 있습니다. 석존의 인멸 이후에도 제자들과 신도들은 그의 가르침과 계율을 생생하게 간직하였습니다. 이들은 가르침을 서로 점검하며 구송하였고 그 핵심은 짧은 시구나 산문 형식으로 전해졌습니다. 교단은 점차 제도화되었으며 지도자는 인멸한 석존이었고 그의 존재는 무형의 상징으로 교단의 중심에 자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석존이 창시한 불교는 북인도, 동부, 마가다 지방을 중심으로 확고히 정착하게 됩니다. 아소카왕. 인도는 중국과는 달리 정치적으로 통일을 이룬 시기가 드물고 설령 통일되더라도 100여 년을 넘기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각지에 군소국가들이 존재하거나 일시적으로 대국이 등장하더라도 늘 균형을 이루며 존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기원전 327년에 그리스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기원전 356에서 323년 서인도에 침입했다가 다음 해에 철수한 이후 마가다 지방에서 찬드라굽타가 기원전 317에서 293년 무렵 마우리아 왕조를 창건하였습니다. 이는 인도 최초의 통일 국가로 제3대 아소카왕 기원전 268년 무렵 제위에 이르러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아소카의 즉위에 대한 기록은 고대 그리스 문헌에 남아있으며 이는 고대 인도의 연대를 추정하는 데 핵심적인 자료가 됩니다. 남방 불전에서는 아소카 즉위를 석가모니 열반으로부터 218년 후로 보고 그동안 5대의 불제자가 계승되었다고 기록합니다. 반면 북방 불전은 열반 이후 약 100년 내지 116년 후로 봅니다. 이 두 가지 전승은 모두 논거가 풍부하여 학계의 논쟁이 계속되어 왔으며 현재는 북방 서리보다 유력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석가모니의 열반은 기원전 383년, 생애는 대략 기원전 463년에서 383년으로 추정됩니다. 아소카왕은 칼린가 지방 원정에서 전쟁의 참상을 목격하고는 깊은 회한을 느껴 불교에 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브라만교, 자이나교 등 다른 종교들도 아울러 존중하고 후원하며 관용을 실천합니다. 이러한 전통은 훗날 인도 사회 전반의 중요한 유산이 됩니다. 아소카는 불살생을 권하고 도로를 닦고 나무를 심고 우물을 파며 휴게소와 병원보호소를 세우고 약초를 재배하는 등 복지 정책을 실천하였습니다. 또한 불교 성지를 순례하고 왕자 마힌다를 스리랑카에 파견하여 불교 전파에 힘쓰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설정한 보편 윤리, 즉 법, 다르마을 정치 이념으로 삼아 포교 활동을 조직화하고 이를 암강문이나 석주에 새겨 백성들의 협조를 호소하였습니다. 이 사절단은 서방의 여러 국가, 예컨대 시리아, 이집트, 마케도니아 등에도 파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석주법령은 19세기 이후 여러 지역에서 발견되었으며 석주돌 기둥 형태로 남은 것이 약 26개, 암벽에 새긴 것이 10개 정도입니다. 그 가운데 각각 14장, 7장 정도는 오늘날 모두 해독되어 있습니다. 사르나트 이외의 석주는 교단의 분열 조짐을 우려한 아소카의 염려가 담긴 결과입니다. 또한 바이샬리에서 발견된 성문에는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는 문구와 함께 불교의 정법을 수호하는 데 유익하다고 여겨지는 법문보전, 다르마파라야
7가지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오늘날 경전의 일부에서도 흔적을 볼 수 있지만 내용상 차이도 많아 당시에는 아직 경전의 체계가 확정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이상적인 통치자로서의 아소카왕의 모습은 불교의 전륜성왕 사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며 이후 많은 불전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됩니다. 하지만 아소카는 말년에 정무에서 물러났고 측근의 배신으로 고립되었으며 마우리아 왕조는 그의 사후 쇠퇴하여 기원전 180년 무렵에 멸망하였습니다. 인도는 다시 여러 국가로 분열됩니다. 초기 불교의 자료. 인도에서 가장 오래된 경전인 리그베다에 사용된 언어는 베다어로, 이는 고전 산스크리트어와 매우 가깝습니다. 산스크리트어는 고상하고 완전하며 순수하고 신성한 언어를 뜻하며 중국에서는 범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범이란 말은 인도 사상의 핵심인 브라만과 신, 브라흐마의 음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산스크리트어는 기원전 4세기경 문법학자 파니니에 의해 체계적인 문법으로 정리되었으며 이후 인도의 고전어로 자리잡아 오늘날까지 이어집니다. 18세기 유럽에서는 산스크리트어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고 이를 계기로 인도유럽어족이라는 개념이 정립되었습니다. 산스크리트어에 대비되는 속어방언을 프라크리타어라 하며 여기에는 마가다어, 팔리어 등이 포함됩니다. 이 프라크리타어에서 다시 아파브람샤라는 변형 방언들이 파생되고 현대 힌디어, 벵고러 등으로 이어집니다. 이외에도 인도에는 원주민 언어인 드라비다어, 게통, 세머 계통의 외래어도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석가모니의 활동 지역을 감안하면 그와 제자들은 마가다어 혹은 아르다 마가다어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마가다어 자체로 된 문어는 현존하지 않습니다. 반면 팔리어는 중서부 인도에서 사용된 속어로 언어학적으로는 피샤차어 계통에 가까우며 불교 성전의 언어로 발전했습니다. 이 팔리는 경전이라는 뜻도 지닙니다. 초기 불교 경전은 불멸 직후 마가다어로 결집되었고 이후 팔리어나 산스크리트어로 이행되었다고 보입니다. 팔리어 경전은 아소카왕 시대 스리랑카에 전해져 동남아시아 전역에 확산되었으며 오늘날까지도 불교 용어의 공통어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의 교단에서는 석가모니의 가르침과 율법이 구술로 전해졌으며 그 내용은 차츰 경, 수트라어로 정리됩니다. 수트라는 원래 실이란 뜻으로 핵심 교설의 맥락을 엮는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초기에는 명확했던 석가모니의 어록도 시간이 지나며 마가다어에서 팔리어나 산스크리트어로 다시 한역 티베티역으로 전해지면서 의미가 흐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전들을 통틀어 경장이라 부릅니다. 이들은 제자들의 구송을 통해 세대를 거쳐 전승되었으며 점차 그 양이 방대해졌습니다. 이처럼 전승된 경전은 아가마라 불리며 중국에서는 이를 아함이라 음사하고 팔리어에서는 니카야 즉 부문이라 부릅니다. 아가마 문어는 석가모니와 초기 불교 교설을 전하는 유일한 경전군이지만 수세기 동안의 구술 전승을 거치며 증감 편집이 이루어진 흔적이 있어 현대 연구에서는 문헌 비평적 접근이 요구됩니다. 현존하는 아가마 문헌 가운데 가장 오래된 형태는 구분경이라는 형식에 따르며 이후 새 항목이 더해져 12분경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다음은 그 분류입니다. 수트라 개경, 깨악 응송경, 가타 풍송경, 니다나 인연경, 이티브리타카 본사경, 자타카 본생경, 아드붓다 다르마 미증유법경, 아바다나 비유경, 우파데샤 논의경, 우다나 자설경, 바이품리가 방광경, 비아카라나 수기경. 구분경은 이 가운데 4, 8, 9를 제외한 9개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마우리아 왕조 붕괴 이후 서북 인도에 정착한 그리스계 왕조 중 메난드로스 왕, 기원전 160년경은 현재의 아프가니스탄에서 인도 중부까지 지배했습니다. 그는 그리스 신을 공식적으로 숭배했으나 불교에도 관심이 깊어 나가세나와 대화를 나눈 뒤 불교에 귀의했다고 전합니다. 이 내용은 밀린다파타, 즉 밀린다, 왕의 질문으로 전해지며 한역으로는 나선비 구경이 있습니다.
한편 아소카왕이 파견한 전도사 가운데 그리스 출신의 비구도 있었으며 산치사원의 비문에는 그리스인의 시주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이는 당대 불교의 국제적 확산을 뒷받침합니다. 이 외에도 실크로드 곳곳에서 발견된 불교 문헌에는 산스크리트어를 비롯해 티베트어, 기타 지역 언어로 번역된 경전들이 있습니다. 초기 경전은 형식상 세 유형으로 나뉩니다. 1운문, 2운문과 3문 혼합, 삼순수 3문. 학계는 일반적으로 운문이 더 오래된 형태이며 3문은 후대에 추가된 것으로 봅니다. 출가자의 규범은 율장으로 정리되어 비구 비구니가 지켜야 할 규칙이 조문집인 바라제목차로 편성됩니다. 이 율장은 비교적 일찍 정립되었고 시간이 지나 부파별로 해석 차이에 따라 별도의 율장이 생겨납니다. 예를 들어 상좌부는 팔리어로 한역에는 법장부의 4분율, 설일체유부의 십송율 5분율, 대중부의 마하승기율, 근본설일체유부율, 티베트어 번역본도 존재 등이 현존합니다. 율장의 각 조문에는 규범이 제정된 사연이 함께 담겨 있으며 이를 인연담이라 합니다. 이는 석가모니의 회고담이나 자타카 본생담과 함께 불전 및 교단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됩니다. 초기에는 석가모니 전기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았지만 불교의 확산과 함께 이러한 전기 문헌도 수가 늘고 문학적으로 세련되게 구성되어 중기불교 이후에는 널리 유통되었습니다.